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게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를 가진 이를 업신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와 비슷한 속담이 하나 더 있어요. 거지가 밥술이나 먹게 되면 거지밥 한 술 안 준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동기가 자대에 부임을 하자마자 선임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 20년도 더 된 옛날 얘기니까요. 그때는 이제 군대에 구타가 많았습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서도 이 친구가 특히 많이 당했는데 결국은 한 3층 정도 높이 계단에서 굴러서 팔이 부러지고 몸이 다쳐서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이 지나도 뭐 오질 않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올 줄 알았는데, 뭐 깁스하고 올 줄 알았는데 오질 않아요. 한 달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부대로 연락이 왔는데 이 친구가 개인 관계 기피증에 걸려서 부대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병에 걸려서 부대로 못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대에서 그러면 뭐 얼마나 걸리냐, 뭐 6개월 이상 막 1년, 통합병원에 한 8개월인가요? 그렇게 이상 못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이 친구가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의가사 제대를 시키려고, 그럼 의가사 제대를 해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그거는 안 하겠대요. 왜냐면 의가사 제대하면 그게 남잖아요, 기록에. 그러니까 그건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병원에 있었어요. 잠깐 중간에 계속 오래 못 있으니까 중간에 부대 잠깐 왔다가 하루 이틀 있다가 다시 또 병원에 갔는데 한 1년 가까이 병원에 입원하고 2등병 생활도 지나고 1병도 지나고 상병을 달고 1년이 지나서 자대에 다시 온 거예요. 이 고참들이 이제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후임들 데려다 놓고 무시해라 막 이렇게 이제 막 명령도 내리고 그랬어요. 이 친구가 와서 상병 달고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뭐 상병쯤 되니까 이제 구타당할 일 별로 없죠. 뭐 갈굼당할 일도 없고 보직도 원래는 운전병이었는데 행정반에서 창고 관리하는 물품 관리하는 보직으로 바꿔서 뭐 위에도 없고 그냥 혼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병장쯤 되니까 이 친구가 저희 동기들 중에서 후임들을 제일 많이 갈구는, 제일 많이 때리는 고참이 돼요.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기가 당했던 걸 생각을 못하고 가장 많이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선임이 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 치고요, 꼴불견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올챙이적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과거를 세탁하는 거죠. 지워버리는. 그것이 밝혀지면 부끄럽다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거지만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율법, 이 토라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개구리 올챙이적을 기억해야 한다.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특히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대할 때에 이러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거지가 밥술이나 먹게 되면 거지 밥 한 술 안 준다라는 속담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 어려운 적을 기억을 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잘 산다고 해서 가난한 일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요,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으니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에게 권세가 있으니 이스라엘의 어린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나라는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남을 지배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그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죠. 그들의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법칙 그대로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는 애굽과 다를 것 하나 없는 동일한 나라일 겁니다.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칙,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법칙이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나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이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모두가 함께 평안을 누리는 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나라, 능력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 억압받지 않는 나라, 지배받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나라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모습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온갖 짐승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육강식이 지배되지 않는 나라, 적자생존의 나라가 아닌 거죠.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나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 모두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바로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는 율법이에요. 그러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인 거죠. 이 안에 담겨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성원으로서 택함받았고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임이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모두 애굽의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18절과 22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죠. 이 둘을 중심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분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내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4절에서 15절과 17절의 말씀은요,
가난한 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품삯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에 관한 규례고요. 그 규례 가운데 14, 15절이 품삯에 관한 규례죠. 가난한 품꾼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품삯을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14절에 보니까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이라고 했는데요. 곤궁하고 비난한이라는 말에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곤궁하고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 아니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뭐 땅도 없고 직장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그리고 또 반면에 비난한이라고 하는 거는요, 에부연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의미는요, 부족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에부연이라는 말은요, 생필품조차 가지지 못한 사람, 아무 재산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거지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곤궁한 사람은 집은 있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매일매일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비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집도 없는 거지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품꾼으로 고용이 되었다라는 의미는요, 사실 그 자체로 가난한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의미고, 이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진 것 없고 힘도 없는 그들을 고용해서 착취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법으로 정하셨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혹시 학대를 받아서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로 여기시겠다.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갖다가 착취하고 그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연좌제를 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물으시는데 죄를 묻는 법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연좌제를 금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자식을 벌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14, 15절 이어서 16절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좌제를 묻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읽혀지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연좌제는요, 이 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벌하시는 규칙이, 사람들의 죄를 묻는 규칙이 뭐냐? 각 사람이 범한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이 가난한 자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 율법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법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기도 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연좌제가 성행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연좌제라고 하는 게. 그래서 3대를 멸족시켜라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구족을 멸족. 원래 이제 중국법이 그래요. 구족을 멸족, 10족을 멸족. 그래서 황제가 막 구족을 멸하고 10족을 멸하고, 그러면서 한 번 사람 하나 잘못한 거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10족이니까 아버지, 사촌에, 팔촌에, 10촌에 막 넘게까지 다 죽어나가는 건데, 이 중국법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구족을 멸한다 막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다 연좌제란 말이에요. 연좌제. 근데 이게 고대 근동에도 연좌제가 성행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가 죄 져서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온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죄를 져서,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져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 우리가 지금 연좌제에 걸렸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속담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아니,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가 쉬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신 거예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 연좌제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을 향해서 다시는 이러한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니들 조상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해서 포로된 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죄를 보여주시죠.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묻어요. 죄를 물어요. 누군가가 대신 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동일해요. 그날에 우리 모두의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의 행위책이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우리의 행위책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책대로 심판하시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더욱 우리의 행실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힘이 있고 아버지가 권세가 있다고 해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책임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각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대하니까 나는 됐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했으면 나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나는 행동을 바꿔야 돼요. 내 형이 잘못됐으면 나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의 법도 같은 말씀이에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빽이 없는 고아나 나그네 이러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불의한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송사를 한다 하는 것은요, 이미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대어 송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기를 원하여 송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억울한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억울한 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불의한 재판, 힘 있는 자의 편을 들어주고 권세자의 편을 들어주고 돈을 주는 자의 편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리어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의 때가 가까워질 때 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권세자들이나 재판하는 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요, 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이익을 탐하요. 돈을 줘야 재판을 해줘요. 돈을 줘야 평강을 예언해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예언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요. 외치게 하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선지자를 잡아서 돌을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며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뒤에 이어서 나오는 19절에서 22절의 말씀도 동일해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무엇이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에
그들의 것을 좀 남겨두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곡식을 추수한 이후에 혹시 잊어버린 추수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라라는 거죠.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잊은 것 되찾아오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추수가 끝나고 나면 가난한 이들이 추수밭에, 추수가 끝난 그 밭에 들어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이나 곡식이나 남겨진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추수를 하고 혹시 곡식단을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뒤에 들어간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마 기뻐하며 챙길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나타나서는 그것을 빼앗아 가져가 버린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혹은 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되찾아오지 말라고. 아까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복으로 갚아줄 테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잊으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복은 뒤에 20절, 21절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19절에서 21절에 전부 다 같은 명령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따고 나서 혹시 남은 것이 있나 살피지 말라는 것이죠. 왜?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남겨져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서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가난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개구리 올챙이적을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나아가 저들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 구원함을 받고 다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죠.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남겨두잖아요. 도리어 더 많이 땅에 떨어뜨려 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룻이 그것을 추수하고 그것을 거둬들여서 나오미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스에게 복을 주는데 감당하지 못할 복을 줘요. 물질만 준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식을 허락하시고 그 자식 가운데,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족보에 드는 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요? 세상의 법, 양육강식, 적자생존의 나라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돈 있는 자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도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언제든지 그들도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나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모두가 함께 주 안에서 샬롬, 평안을 누리는 나라, 모두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누구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나라, 그것이 그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한 그 구성원인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그것은 성경 시대에만 존재하고 성경 시대 이스라엘에게만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에게 베푸는 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값없이 주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개구리 올적이적 생각 못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에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의 선한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